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곤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도 모르는 재림의 때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적어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감람산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설교냐 하면 유대인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무엇에 대한 설교냐 하면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설교의 주제가 종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는 바로 제자들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올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들의 이 웅장함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루살렘 성전은 확실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좋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미국 교계와 언론이 꼽는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목회자 중 한 사람은 존 맥아더 목사
님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2014년 3월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19.4%라는 말에 당연한 결과라며 수긍했습니다. 그는 한국교회의 최근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제 하찮은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본질을 잃은 채 세상에 받아들여지기만을 위한 몸짓이 오히려 교회를 세상과 구분하지 않는 무의미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교회에는 거대한 빌딩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엔 지금 거대한 빌딩, 엠파이어 빌딩이 너무 많다. 대개 교회 확장은 목사의 개인적 야심과 연결된다. 많은 경우 목사의 자아가 교회 크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3억 달러짜리 건물을 세우려 했다면 반드시 동기를 철저히 진단하고 성경에 따라 자신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졌어야 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3억짜리 건물 지을 때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목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넓이보다 깊이를 추구해야 한다. 대형교회처럼 교회가 넓어지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더라도 목사의 언변이나 영리함이나 혹은 전략 같은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깊이는 그런 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고 복음 안에서 갖는 깊이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직접 지적 말고도 수년 전 제가 직접 들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부산에 왔습니다. 그 목사님들을 이제 차에 태워서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 순방을 하고 그렇게 돌려보냈던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영국 목사님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를 쭉 다 둘러보고 계속해서 했던 말이 있답니다. 차에서 계속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위험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영국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도 이러다가 망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뒤를 밟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겉에 웅장함과 화려함을 추구하다가 망해버린 자신의 교회와 같은 길을 빠르게 뒤쫓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의 안타까움을 진심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장사꾼들이 있었고 그 배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근무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사람들을 충동질했습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할 종교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외식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말씀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45절에서 47절에 얘기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즉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적합한 때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것과 달리 동료 종들을 때리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있는 악한 종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엄히 때린다는 말은 둘로 쪼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둘로 쪼갠다. 외형만 그럴듯한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쪼개버리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더디 오실 것이니까 외식하는 악한 종, 이 종도 희생제물의 각을 뜨듯이 쪼개버리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적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겉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일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주님의 오심이 더디다고 생각하여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눈을 뜨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다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거칠애가 아닌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구절은 본문 마태복음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깨어있어야 할까요? 깨어있어야 할 이유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임하는지 제자들도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림의 당사자인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알지 못합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르고 그날은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들도 모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오려고 하면 아무리 빠른 비행기를 타고 와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가려고 하면 아무리 빨리 가도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빨리 가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상에 오시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임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갑자기 오신 것이죠. 또 41절 말씀에 강조하여 또 말을 말씀하시기를 두 여자가 맷돌질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천사들을 이미 뿌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고 있는 그 사람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두 말씀에 가로하고 갑자기라는 말을 넣으면 더 뉘앙스가 살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가로하고 갑자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가로하고 갑자기 한 사람은 데려갔다. 당장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때가 되었으니 내려가라 하시면 주님은 심판주로 당장 이 자리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은 항상 출동 대기하고 있는 상태일 줄로 여겨집니다. 주님은 마찬가지, 주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당장 오시려면 당장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씀으로 히브리서 3장 말씀이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13절, 히브리서 3장 13절에 나오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 여겨지는 시간 가운데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동안에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진실되게 살기를 바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환난 후에 즉시 재림하실 것처럼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재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성경 속에서 찾아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치 예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환난이 끝나면 당장이라도 재림이 있을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또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이제 막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지금 이 세대는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세대는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장 오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3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나도 모른다. 내일 당장 올지 언제 올지 나도 모른다. 불안한 마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당장 오실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불안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날이 당장이라도 올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진실되고 충성되게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재림의 때가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매일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종합하여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식하지 말고 매일매일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외식 없는 진실된 주의 종으로 매일매일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척산에 제가 자주 올라갑니다. 자주 올라갔습니다. 무척산에 올라갈 때만 되면 맨 처음에 올라갈 때 기억이 납니다. 맨 처음에 올라가는데 표지판이 무척산이 얼마나 높은지 한 번 안 가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올라가 보면 꽤 높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걸어가면 1시간 조금 넘죠. 근데 경사지도 있고 해서 근데 맨 처음에 올라갈 때 생각이 납니다. 올라가다 보면 표지판이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척산 정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제가 그걸 왜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무척산 정상하고 밑에 몇 킬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걸 못 보고 몇 킬로는 못 보고 무척산 정상 이것만 보고 이제 표지판이 얼마든지 얼마 올라갔는데 있길래 이제 곧 도착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또 가고 있는데 또 힘이 빠질 때쯤 되니까 또 무척산 이렇게 또 표지판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왔구나. 아무리 올라가도 무척산 정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기도원에 가려고 이제 하는데 또 조금 올라가니까 무척산, 또 조금 올라가니까 화살표로 무척산. 이 무척산 표지판이 왜 그럴 거면 거짐 다 와서 무척산 해놓지. 저 밑에서부터 무척산 해놓는 거예요. 내려오는 사람한테 묻습니다. 물어보면 무척산 기도원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남았습니까? 조금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만 가면 됩니다. 아, 그래요? 조금만 가면 됩니까? 다 왔습니까? 예, 다 왔습니다. 자기 이제 내려가면서 다 왔습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또 갑니다. 아무리 가도 또 안 나옵니다. 또 무척산. 힘 다 빠지고 힘들 때쯤 돼가지고 얼마 남았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면 진짜 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보니까 그때서야 무척산 기도원 그 조그만한 대문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다 왔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드디어 다 왔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천국 주님이 재림이 언제쯤일까요? 아마 여쭤보면 조금만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만 가면 된다. 왜요? 그래야 힘을 얻고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 오실 걸 기대하면서 딴짓 안 하고 그 말씀대로 진실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나도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온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진실하고 충성된 종처럼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악한 종이 아니라 진실하고 충성된 종처럼 외식 없이 깨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빚어가시면서 매일매일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진실된 종으로 외식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